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미운 거야. 그래서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즉각 하나님이 반응하셨으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때도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묵묵히 참아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지쳐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막 이 모든 게, 그럴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핵심이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또한 새 번역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반항 우리가 신앙생활 때 얼마나 반항하고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그걸 다 참아내 주셨어요. 그분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분을 생각. 모든 걸 참아내신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포기하고 있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서 생각하라. 남은 삶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면 알로기 사스테, 헬라어를 보면은 알라노기 사스테, 이 말은 뭐냐면 심사숙고하라, 심사숙고하라, 또 숙고하다, 고려하다, 묵상하다, 생각하다, 혹은 깊이 고려하다. 그러므로 이 본문에 이를 생각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런 말이에요. 같이 하세요. 너희는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헬라어 원어 알라노 기세스테, 이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의미를 하나로 함축하면 너희는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처한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이에요. 현실. 여러분, 상황과 환경,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현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현실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방황하잖아요. 내가 할까 말까, 해야 돼 말아야 돼 하는 이 현실 앞에, 그러니까 상황, 환경, 현실 앞에,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종종 등장해요. 그때 그런 어떤 문제들이 우리 앞에 없습할 때, 어떤 상황, 환경, 현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현실. 여러분이 현실을 못 이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현실은 이건데 이 현실을 못 이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극한 상황, 환경, 현실 앞에 갈등하고 있을 그때, 내가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내가 흔들리고 있을 그때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같이 하세요. 예수님이라면은 요 상황에 따라하세요. 요 상황에, 요 환경에, 요 현실에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쉽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불렀어요? 배가 몹시 고프셨어요. 그때 뭐가 나타나요? 마리가 탁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뭐지요? 볼을 가지고 뭐라고 유혹하죠? 떡을 만들어 봐라. 그때 우리는 이 먹는 문제, 물질 문제, 명예 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앞에 현실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빵 문제 때문에, 물질 문제 때문에, 의복 문제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주일이고 뭐고 주리 등협에 드리는 예물이고 뭐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현실이 중요한 거지. 뭐 그건 나중에 알 수 있어. 이 현실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여러분 머리에 떠올리는 게 누구냐면,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처치하셨을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한때 여러분 그 고전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책이 아주 열풍을 일으켰잖아요.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들이 삶을 헤쳐가는 중에 이런 현실 상황, 환경 앞에 처해, 그리고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 직면했을 때에 왜 하나님은 잠시 숨을 멈추고, 숨을 멈추라고 하는 얘기는 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잠시 삶의 여유를 가지고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을까? 그걸 제가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때에 저에게 주시는 깨달은 지혜가 뭐냐면은, 같이 하세요.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아, 맞아, 물질이야, 권력이야, 권세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예수님이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믿으면 아무리 그 상황의 현실이 우리를 덮으려고 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왜 잠시 생각하라고 그랬을까? 나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대로 뭐하기 때문에? 행동하기 때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생각하게 되면 그것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셨어,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이겨내셨어. 그러면 나는, 맞아, 나도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닮아가려는 결단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물질이 최고다는 사람, 물질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의 있음과 없음에 따라 감정도 달라져요. 기분도 달라져요. 언어도 달라져요. 행동도 달라져요. 그렇죠? 없어 보세요. 다 죽은 것 같아. 물질이 조금 있으면 막 살아나는 것 같아.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질의 있음 없음에 따라 신앙까지 흔들리는 거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지닌 지식, 지혜가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자신이 지닌 지식의 능력, 그 깨달음을 따라 거기를 의지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들이 끌어가는 대로, 지식이 끌어가는 대로, 지혜가 들어가는 대로, 그 학문이 이끌어가는 대로 그는 살아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 내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가 정말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의 전 생애의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하는 그 생각의 축,
생각의 중심은 뭐가 돼야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 앞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생각의 중심, 그 축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입니까? 솔직하세요? 물질입니까? 한 분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할 말이 없는 건가? 권력입니까? 세상입니까? 그래서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우리가 말은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이 중요한, 이게 현실이거든. 그런데 신앙은 그 현실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믿음은 죄송해요, 가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아시나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그 방향을 이끌어가는 생각의 축이 뭐였느냐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전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제가 이게 마지막, 제 목회의 마지막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의 축이, 그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18편 1절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 곧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거를 동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한, 하나님만 생각하게 된 동기가 뭐냐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자식에게 유익이 되고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게끔 되어 있어요. 물질에 힘이 된다고 하는 사람은 물질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권력이 나를 지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에만 꽂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양다리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오직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너의 힘이 뭐냐라고 물을 때 떠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분만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하고 2절에서는 야훼는 하나님은 나의 방패, 요새 피난처 구원의 뿔, 나의 하나님이시오. 이게 두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뭘? 사망의 줄이 자신을 얽고 불의의 창수가 자신을 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올렸던 게 뭐냐면, 그래, 이런 상황에 나를 죽이려고 그 불의가 나를 덮으려고 할 때에 그 머릿속에 떠올렸던 것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윗은 떠올리게 하고, 그리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표현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지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옥 같은 삶으로 나를 억압하려고 하는 수월의 줄이 나를 얽어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내갈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 앞에 크고 작은 문제의 벽이 가로놓여 있음을 직시할 때 제일 먼저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무엇이 여러분들의 뇌리를 사로잡으셨습니까? 극한 상황, 현실, 극한 환경 앞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여러분이 사로잡혀서 이제는 할 수 없다, 끝났나 보다 라고 할 그때에 여러분의 내리를 사로잡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 말. 아니, 무엇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지배했습니까? 저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말 이거는 불가항력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때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예수님만이 내 질병을 해결할 수 있어. 이것이 떠오르는 사람은 새벽을 깨우세요, 기도를 하세요. 이 필요가 없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이 직면한 삶의 문제 앞에서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떠오르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여러분, 참을 수 없는 억울함, 견딜 수 없는 고난, 환난, 극한 어려움, 시련이라는 현실 앞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자가 여러분 주변에 있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처할 때 과연 나의 힘이 돼주고 나의 소망이 돼주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저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감사하세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도와줄 자는 아무도 없다, 이럴 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파라크레토스, 내가 너를 위하여 먼저 간다,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임마누엘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 떠나실 때는 주님 뭐냐? 내가 다시 오마. 그게 뭐예요? 성령님. 그게 뭐예요?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 구만리 장초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눈물을 흘리고 한숨 짓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 나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변화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우리들 옆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도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과 처져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때 자꾸만 인간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남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어찌 보면 가장 이 세상의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는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지고 나에게 올지 몰라. 나는 네가 모욕하는 사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노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도울 자가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어떨 때는 혼자 있을 때를 느끼게 되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다 나를 떠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저주를 상징하는 나무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만이, 성령님으로 이 땅에 오신 보혜사 그분만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줄 수 있고 능력이 되어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잘하고 불완전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상황과 환경과 현실을 이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주셨느냐? 그거 작은 문제 앞에 네가 휩쓸리는 자가 되지 말고 휘말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것을 이겨라. 아멘. 그분이 바로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계심을 의심하지 말고 떠올려 보세요. 따라하세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이다. 기적. 따라하세요. 기적이다. 이 말이 뭐냐면 예약하자.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끌어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나에게는 예수님이 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게 되면 남은 삶,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업습해오는 모든 삶의 문제들, 억울함, 답답함,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3장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제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자다. 믿으면 아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는 누구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말씀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만 하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남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따라하세요, 승리는 내 것이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1절,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라 그랬거든요. 3절의 결론을. 그럼 뭐를 생각하라는 것이냐? 예수님의 삶의 실체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우리가 늘 주어진 삶에서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될까? 첫 번째,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 앞에 참아주셨다. 동의하세요? 참아주셨어요. 고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은 여생 같이 합시다. 참으면 돼. 다 끝나는 거야, 참으면.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2장 3절에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에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아까 읽었던 얘기죠.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여기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 참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우리가 미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할 때, 악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번역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뭐를? 반항.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막 하나님 앞에 앞발 딱 튕기고 난 싫어요, 나는 못 가요, 나는 못해요, 이럴 때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잖아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이게 마음이 하나가 안 돼서 막 다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뭐 하자? 참자.
야, 조금만 참자. 참으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우리가 거역하고 반항하고 악을 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도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주신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직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겠지. 목사인데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저렇게 막 곁눈질 하는 거겠지.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능지처참을 해버릴 수도 있어.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행위 앞에 하나님은 탁 잘라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질 않아. 인간 같지를 않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 기다려 주신 거예요. 남은 삶, 우리들이 삶 속에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 전도하는 일, 이 모든 것 앞에 우리가 반항할 때가 많아요. 거부할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참아주시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참아주셨을 때에 아멘 감사합니다. 용납해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고 반항하지 않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 참는 데에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지 않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 징계를. 근데 그 징계도 네가 네 자녀가 아니라면 징계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참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을 하고 악을 행했을 때에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그건 지금 제가 설교할 시간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할 첫 번째는 참는 거, 두 번째는 뭐냐? 대신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당신의 아픔과 당신의 상처처럼 여기시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우리 교회가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대로 부흥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나만 좀 이해해 주세요. 나도 아파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이렇게 상처가 많아요.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상처, 나의 아픔보다는 공동체의 아픔, 공동체의 상처를 끌어안아줄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상처와 아픔은 우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상담을 해보면은요, 상담하러 오신 분은 일방적으로 말하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상처만 있어. 다 아픔이 있고 불만이 있어.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아픔으로 인하여 상처를 가지셨다면 이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그러면 내 상처, 내 아픔도 중요하지만 나 때문에 혹시 상처받은 사람은 없나? 나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은 없나? 예수님이 아파할 이유가 없고 상처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그거를 짊어지셨다면 주여 내 남은 여생도 상대를 위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의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을 수 있는 성숙함을 좀 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난주가도 얘기했잖아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험한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상처 아픔을 다 짊어지신 거예요. 온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 상처가 뭡니까? 채찍으로, 창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예수님의 몸뚱아리를 보면요, 성한 곳이 없어요. 다 상처투성이에요. 무슨 죄를 그렇게 지으셨길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주님은 온 몸뚱아리가, 여러분 석류하세요? 석류하시냐고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마지막 한 달 정도를 놔두고 백령도 의무관에, 의무실에 제가 입원이 됐었어요. 거기서 제가 본 게 뭐냐면, 수류탄 잘못 투석을 해가지고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두 아이가 하반신이 절단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후송을 해가지고, 제가 제대할 정도니까 76년도면 100년도의 의료시설이 그렇게 좋지를 않았어요. 후송을 해와가지고 그 마룻바닥에 두 아이를 눕혀놨어요. 보니까 밑에 하반신은 없는 거예요. 위에 몸뚱아리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온 몸에는, 여러분 왜 왜 옥수수 튀기는 걸 뭐라 그러죠? 팝콘. 옥수수가 뜨거운 물에 담으면 팍 쳐가지고 이게 튀잖아요. 석류가 이렇게 벗겨지는 게, 이렇게 온 몸뚱아리가 다 타가지고 이렇게 팝콘을 튀겨놓은 것처럼, 저는 그거를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봤어요. 근데 후에 제가 예수 믿고 이 예수님 상처당할 생각인데, 이걸 나를 떠올리게 해서 제가 예수 믿은 사람. 이게 거짓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받은 상처는 거짓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었고, 그때 제 머릿속에 죽어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죽어가는 사람이 목마르다고 하느냐 말이야.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가 다 쏟아지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목마르다. 제가 지금 그 얘기할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내 상처, 내 아픔 때문에 그분이 상처를 받으셨구나. 성한 곳이 없어. 성한 곳이 없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라고는 찾아보려. 채찍으로, 그 창으로 완전히 쉽게 말해서 아주 너덜너덜해진 못에 찔린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 상처를 통해서 분출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보배롭고 거룩한 피가 흘리는, 찢어져야만, 상처가 나야만 거기서 피가 나오는 거야. 피가 나오는 거야. 그 상처를 통해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 피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었느냐?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 여러분의 허물과 나의 허물, 내가 이 시간까지 받았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씻어내 주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보혈의 피는 저와 여러분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셨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을 삶은, 내가 섬기는 섭리교회라는 공동체,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 우리 지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뭔가 활동을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건가요? 이제는 우리 섭리교회가 자기만을 들춰내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는 남을 더 낫게 생각하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까지도 살필 줄 아는 이러한 성숙함이 있을 때, 저건 누가 할 거야? 저건 내가 안 해도 돼.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왜 합니까? 내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나를 위하여서 몸뚱아리가 상처 하나서 온 만신창이가 된 그분이 내 아픔, 내 상처 때문에 그분이 대신 죽었거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이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 같은 공동체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그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그대의 상처가 나의 상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보서에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게 예수의 마음이고요,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교회 일도 돌아보고 또 상대방에 좀 도와줄 일은 없는가, 이것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자의 삶이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네가 우리 섭리교회가 이렇게 성숙해지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 교회 속에 응어리진 것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만나면 이렇게 웃고 있지만 보이지 않으면 뒤돌아서면 응어리진 건 없어요? 응어리진 거 없냐고요. 이 응어리진 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교회 부흥 안 돼요.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응어리진 것이 있으면 풀어야 돼요. 이거 풀지 않으면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먼저 손 내밀어 주는 거, 내가 먼저 당신의 아픔을 감싸줄 줄 아는 거.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하박국서 3장 2절, 이것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무너진 계단을 수축하옵소서. 내 무너진 신앙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을 뭐냐? 이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중년 핵심이 뭐예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막 분노하시는 중에라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이 기도를 요즘에 하루에 한 번씩은 해요.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기도가, 주여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제 주셨던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제가 다다음 주 부활절 다음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이게 뭐냐? 여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요구하는 게 뭘까? 이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데, 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까지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가를 한번 딱, 오늘 여기 이제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내가 대신 지는 거, 이거를 회복만 되면은 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장 46, 47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여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응?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음같이 하고 이런 게 중요할까요? 네? 우리가 뭐 오후 예배 때 왜 교회라는 찬양 부르죠? 그거 아차 잘못하면요, 그저 그냥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이거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같이 하여 모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행복해야 되죠. 하나님을 찬미해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고 하는 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저 교회는 정말 마음을 같이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야. 우리끼리 아무리 인정해도 교회 밖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들, 나의 아픔이 상대방의 아픔이고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인 줄 알고, 상대가 상처를 통해서 아파하면 그것이 내 것인 줄 알고, 예수님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은 47절 마지막 부분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는다는 거. 우리 섭리교회가 이제 우리들끼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온 사람들이, 이 상갈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섭리교회가 정말 새로워졌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그들이 일상에서 말을 하면 그 소리가 어디 들릴까요? 하나님 앞에 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싸우지 마시고 상대방의 상처와 아픔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용납하는 그런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할게요.